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입니다.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교육자회 부회장이신 임학영 목사님께서 포근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선교 출장 보고 첫 번째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선교 출장 보고를 드립니다.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진행된 11박 12일 선교 일정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당회장님의 보장받는 사랑의 기도로 모든 일정이 맞춤으로 역사되었습니다. 사랑의 기도를 해주신 사랑하는 당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마음의 품고 계심이 현지에서도 너무나 많이 느껴지기에 하루하루 그 사랑을 감사하면서 선교 활동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선교 출장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교육자님들과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또 항상 품고 기도해 주신 사랑하는 원장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선교 출장이 계획되고 난 다음에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요청이 오기를 성탄에 관한 설교를 꼭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인도네시아는 10월부터 크리스마스 시즌이고 또 9월부터는 때로는 빠를 때는 성탄 행사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무슬림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선교팀이 인도네시아에 도착했을 때 곳곳에 크리스마스 트리와 성탄 장식이 많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지나고 다음에 성탄 설교와 행사에 관한 선교 보고를 하기보다 순서를 바꿔 먼저 인도네시아 선교 출장 보고를 하고 말레이시아 페낭 만민농학교회 창립 16주년 기념 예배와 장로 장립 예배는 다음 시간에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출장 선교 보고 첫 시간으로 인도네시아 선교 보고를 드립니다. 인도네시아는 총 3번의 설교와 기도의 인도가 있었고 또 한 번의 행사 초청 등 공식 일정은 총 4번이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미팅과 상담, 개인 기도 등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에 약 350년간 식민 지배를 받고 1945년 8월 17일에 독립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에 독립을 하였죠. 많이 동질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면적은 세계 14위로 한반도의 약 9배에 달하며 인구는 2억 8천만으로 세계 4위 국가입니다. 종교로는 이슬람이 87%, 개신교가 7%, 카톨릭이 3%, 기타 힌두교와 불교가 있습니다. 민족 구성은 자바족이 약 40%, 순다족 15%를 포함해서 총 약 1,300종족이 약 17,500여 개의 섬에 분포되어 있으며 방언 사투리를 제외한 언어는 최대 70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쓰는 언어만 약 70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상황을 봤거든요. 제 옆에 계시는 분이 인도네시아 분인데 섬의 방언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더라고요.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다고,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영토는 아시아에서 중국, 인도,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5번째로 넓은 영토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수도는 자카르타인데 자카르타와 그 인근 지역은 일본의 수도권 다음가는 세계 2위 규모의 대도시권이며 자카르타가 위치한 자바섬에는 인도네시아의 인구의 절반 이상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억 8천이면은 1억 4천 이상이 이 자바섬에 밀집되어 있다는 것이죠.
1년 내내 고온 다습하여 비가 자주 내리고 양도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문제로 수도가 자카르타에서 계획도시 누산타라로 현재 천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갔을 때에 이 도로를 달리다 보면, 아니 다리를 넘을 상황이 있으면은 바로 이 발 밑에 강이 흐를 정도로 이렇게 도심하고 강하고 이 경계가 없이 어느 곳은 강보다도 이렇게 낮아서 비가 오게 되면은 뭐 한 2m 정도까지 물이 이렇게 건물에 들어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나 또 뭐 극한호우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거기도 많이 내리는데 그럴 경우에는 많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제 민주공화국으로 인구 14억 명의 인도와 현재 보이는 곳이 대통령 집무실입니다. 3억 명의 미국에 이어 세계 3위 규모의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명목 GDP 1조 달러 이상으로 현재 세계 14위이며 우리나라가 2020년도에 한 1조 4천억 달러인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에 저희가 세계 경제 GDP 규모 10위였는데 현재 인도네시아는 세계 14위이며 아시아에서 중국, 인도, 일본 다음가는 이 내수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듯 곳곳에는 한국 시중은행이 있었는데요. 지금 보면은 신한은행이 보이죠. 특정 은행을 제가 소개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지나가다가 이제 찍게 사진을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하나은행도 보였고요. 국민은행도 보였습니다. 제가 본 것만 그랬지 또 다른 은행도 많이 있겠죠. 그리고 어떤 건물을 들어가니까 여기가 한국인가 할 정도로 한국어가 보이고요. 저기 롯데 골목 보이죠. 그리고 저기 하얀 밑에 간판에는 명동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보이고 한식당 또 물건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저기 보면 아까 이정표가 나와 있는데요. 뭐 가로수길, 뭐 사로수길, 뭐 그렇게 해서 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가는 그 길들에 대해서도 저렇게 써 있고 그만큼 한국하고 친숙하고 한국을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한국과 친숙한 그 나라이기 까닭에 또 곳곳에 한국인들도 많이 보였고 그리고 한국인들 만나게 되면 굉장히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문화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더 쉽게 전할 수 있도록 하시는구나. 아무래도 좀 거부감이 있는 그런 나라 사람보다는 친숙한 나라, 좋아하는 나라 사람이 오면 마음을 열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정말 복음을 전할 적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마음이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1인당 GDP는 5천 달러로 동남아시아 내에서도 중위권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요. 그럼에도 동남아시아 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인구, 영토, 경제 규모, 그리고 막대한 천연자원에서 나오는 국력을 바탕으로 권역 내 지역 강국으로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서 아세안의 주요국이자 동남아시아 유일의 G20 회원국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교팀은 말레이시아에서 모든 선교 일정을 마친 후 12월 6일 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공항에는 단이 사트리안토 목사님 부부와 자바르 선교사가 나와 5년 만에 찾은 선교팀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세계 어느 곳을 갈지라도 우리 만민을 사랑하고 선교의 복음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다음 날 7일에는 GPI 교단교회 피터 나피뚜블루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피터 나피뚜블루 목사님은
본교회 단일체라 기도회를 참석하여 원장님의 사역에 큰 감동을 받고 이 기도에 너무 이 목사님이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을 목도하고 큰 감명을 받아 본교회 성도님들도 기도의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 기도회에 선교팀을 초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초대한 시간이 우리 단일체라 시간에 우리를 초대한 것이 아니라 새벽 6시에 초대를 해 주셨어요. 새벽 6시인데도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시고 충만히 찬양하는 모습에 저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직 목이 풀리지도 않았을 텐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아까 자료 화면이 잠깐 나중에 나올 수도 있는데요, 얼마나 감동적으로 찬양을 하는지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피터 나피뚜몰로 목사님은 본교회를 3차례 방문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올해 11월에도 한국 일정 중 본교회를 방문하여 교회 곳곳을 돌아보며 비전을 함께 하였습니다. 당회장님의 기도받기를 꼭 사모하였으나 또 일정상 받지 못하여 많이 아쉬워하셨는데요. 사실 이 목사님도 세계 곳곳을 다니며 집회도 하시며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또 신학교 학장님이시기도 하시고요. 제가 방문하고 이틀 후인 월요일에도 파푸아 뉴기니 섬에 가서 3주간 복음을 전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바쁘시는 와중에도 새벽 5시부터 시작된 일정을 친히 오셔서 안내하시면서 진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겸손함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1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저는 원로 목사님의 십자가의 도를 바탕으로 하여 사도행전 4장 12절 본문으로 예수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는지, 그리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에 대해 말씀을 증거하고 질병과 마음의 소원을 위해 개인 기도를 해드린 후 기도에 능력받는 기도를 충만히 인도하였습니다. 특히 설교 중에는 당회장님의 시공을 초월하여 기도를 통해 심각한 심장의 문제와 댕기열 후유증을 치료받은 아르헨티나 마르틴 알바레스 목사님의 간증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분들이 크게 감동을 받으시는지요. 그분이 심각했던 그런 상황들, 그리고 그런 쪽은 열대성 기후이기 때문에 모기로 인해서 댕기열이 사실 많은 상황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당회장님의 시공을 초월한 기도로 치료받은 사례를 말씀을 드리니 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듣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한 분의 간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분의 서신 속에 지난 10년 전부터 위산 역류로 인해 심한 위통증이 있어서 생활이 많은 불편함과 힘듦이 있었는데 대한민국 서울에서 사역하시는 이수진 목사님의 시공을 초월한 기도로 치료받았음을 간증하신 나틴 신학교 총장 마누엘 띠에르노 박사님의 간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분의 간증을 전해드릴 때 사실 마누엘 띠에르노 박사님은 연세가 80세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이 뻔한 기능들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도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고 또 목회도 63년을 하신 그런 목사님이시고 또 신학대학교 총장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당회장님의 시공을 초월한 기도를 받고 이분이 치료받았음을 간증을 드릴 때 너무나 이분들이 행복해하며 눈이 이렇게 동그래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한 분의 간증을 해드렸습니다. 지난 5월 7일 이른 아침 차를 수리하던 중 갑자기 전기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매우 강한 산성 액체가 얼굴을 뒤덮어 각막이 타서 하얗게 되어 오른쪽 눈의 시력이 상실되었고 왼쪽 눈 또한 시력 상실 가능성이 높다는 상황에서 당회장님의 영상 기도를 통해 치료받은 아르헨티나 루카스 퀴네네스 전도사 사례를 자료와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120여 명이 모인다면 많은 수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모이기가 쉽지 않고 사회적으로 소신 기독교인들이 새벽에 그 정도 모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기도회 후에도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이 줄을 서서 개인 기도를 요청하여 기도해 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분 나오지 않아서 몇 분 나와서 기도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있다가 보니까 계속 줄을 서는데 끝나질 않고
이렇게 계속 줄을 바꿔가면서 기도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당회장님의 그 시공을 초월한 권능의 역사가 또 우리 부교육자들을 통해서 나타남을 그분들이 믿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받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소식들을 저분들이 들을 수 있으므로 믿을 수 있으므로 행복하구나. 그런데 과연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회자가 이런 치료의 사례를 확실한 증거와 함께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우리 만면의 재단은 당회장님을 통해 나타난 권능의 역사를 확실하게 그것도 10년 전에 있는 걸 5년 전에 있었던 걸 간증한 게 아니고 그리고 그분들이 해외 분들이기 때문에 일부러 저도 해외 분들 간증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분들은 박사님들이요, 목사님이요, 다 성직자들입니다. 그분들의 간증을 해드렸을 때 얼마나 그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이렇게 사모하는지요. 그러면서 말씀이 끝나고 저는 통역했던 목사님으로부터 행복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딱 전해드렸을 때 이제 번역하기 위해서 통역하기 위해서 이 설교 원고를 받았을 때 너무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요. 이 복음은 정리가 잘 되어서 명쾌하며 또 간결하면서도 너무 이해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통역을 하게 되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 설교문을 단위에 또 우리 프롬포트로 띄워주고 통역을 하니까 성도님들이 몰입도와 이해도가 상당히 높았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일정을 마치고는 6팀의 상담과 개인 기도를 해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중 마리아 성도는 건축 사업을 하는데 기도에 큰 은혜를 받고 이런 귀한 사역을 하는 본교회에 헌금을 하고 싶다고 하여 본교회 온라인 헌금 계좌를 알려드리기도 하였습니다. 피터 나피트볼로 목사님께서는 교단의 머리급이시고 신학교 학장이시면서도 당신은 만민에게 모든 것을 배울 자세가 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필요한 분야가 있다면 무엇이든지 말씀하시고 권면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제 새벽에 일정을 하고 점심시간이 돼서야 이제 식당으로 이동을 하게 됐는데 이동하시자마자 앉자마자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무엇이든지 만민교회의 말씀이든 또 목회방침이든 무엇이든지 배울 테니까 저를 권면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특별히 만민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이고 그러면서 원장님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기도에 있어서는 한국을 능가할 수가 없고 특히 만민교회는 범접하기 어려운 성령 충만 교회이니 모든 것을 배우고 싶다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사역을 하셨고 현재 당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성도들을 섬기면서 사랑으로 그리고 말씀의 권세로 이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연세도 많으시고 교단에 머리급이신 그런 목사님도 그 말씀을 아주 경청하여 듣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피터 나피트볼로 목사 외 두 분의 목사님 등과 교제를 나누며 지파의 교단과 인도네시아 선교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는 중학교도 사립으로 설립하셔서 약 300명의 학생을 두고 계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 교육 사업도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교회 상황은 이 기독교인들이 활발하게 선교 활동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상가를 임대하여 교회가 들어가려면 허가가 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회 하나를 얻어서 이렇게 가서 예배를 드린다? 쉽지 않고요. 또 교회 건축을 한다? 허가가 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이 되어 있는 교회일지라도 외부로 십자가를 달거나 장식을 하지 못합니다. 잠깐 그 전에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달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건물을 디자인을 하면서 아예 십자가를 이렇게 넣어서 건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십자가를 외부로 달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에서 보면은 이 건물이 교회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간절히 사모하니
성전을 건축할 때 건물 디자인을 예쁘게 해서 또 그 교회임을 알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을 다른 교회 가서도 제가 보았습니다. 8일 주일에는 자바르 선교사가 담임하는 땅그랑 만민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땅그랑은 강성 무슬림 지역으로 교회 모임에 제약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6개월 전에 정부에서 지어준 교회 건물에서 10개 교회가 시간을 배분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 장소가 안정된 이래 교회는 2배 이상 부흥하였습니다. 땅그랑 만민교회 담임 목사 자바르 선교사는 새성전으로 이사한 후 처음으로 본교회 강사를 초청하여 교회 행사, 성탄 행사를 하게 되어 너무나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출장팀은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을 보며 만민은 세계 어느 곳에 있어도 어떤 언어를 사용해도 새 예루살렘이라는 같은 소망을 공유한 동질감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그 종의 지저스 찬양을 갑자기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저기 계시는 그 여인 목사님이신데 여러분 들리시나요? 예, 서투른 한국말이지만은 뭐라고 그래요? 낙원 안 내려요. 이 끝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근데 1천층 하니까 안 내려요. 2천층 안 내려요. 그리고 3천층 안 내려요. 그 인도자가 내리세요 하니 안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하니까 아멘을 한국말로 크게 하고 박수를 치면서 또 예루살렘에 가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급상 우리 만민에서 보았던 모습 아닙니까? 예, 이렇게 인도네시아에서도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달려가는 이 만민의 성도님들의 있는 모습이 참 행복하고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혼자 보기 아까워서 저 장면이 나중에는 매거진 시간이 혹시라도 짧아서 못 보여드릴 수도 있을까 봐 제가 선교 보고 때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이게 설교하기 전에 땅그랑 만민교회에서 몸으로 왔지만 마음으로 이곳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고 계신 당회장님의 안부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 오늘 본문이죠.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 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를 본문으로 포근한 사랑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12월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달이지요. 3월이나 감정이나 기후가 보드랍고 따뜻하여 편안한 느낌을 줄 때에 포근하다고 표현합니다. 제가 태어난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있음을 말씀드리며 겨울이 되면 영하 10도 때로는 영하 15도도 된다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제가 출국하기 3일 전에 한국에 큰 눈이 내렸음을 전하며 그 눈은 온 세상을 하얗게 덮는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대부분이 눈이 내리는 모습과 쌓인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많이 신기해하고 상상을 하였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남극 북극에 빙산이 있습니다. 빙산 우리가 상상은 되죠. 어떤 모습이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빙산 상상하고 화면으로 보는 거하고 가서 내가 직접 빙산 앞에 서보고 빙산 그 둥둥둥 떠다니는 빙산 섬에도 이렇게 같이 얼음을 타보기도 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이 신기하겠습니까? 그분들이 그림으로는 보신 분들도 있고 하시겠지만 이 눈에 대한 감각이 없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끝나고 눈이 내렸던 그런 모습을 이게 보여드렸는데 너무 행복해하고 또 신기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섭고 차가운 바람이 불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포근한 날씨가 됩니다. 바람이 잦아들고 햇빛이 비추는 따뜻한 봄 기운 속에서 만물이 약동합니다. 죽은 것처럼 보였던 나무에서 새순이 돋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던 흙 속에서도 새싹이 솟아오릅니다.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이 임하면
죽은 영이 살아납니다 말씀드렸어요. 봄볕에 얼어붙은 땅이 스스로 녹듯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는 인생들이 얽히고 설킨 문제들도 해결된다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었던 포근한 사랑을 하나님께 받은 우리는 첫째,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야 하며, 특히 예루살렘에 가야 될 성도들인데 세상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야 하며, 둘째로 그 사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며, 셋째로 하나님의 포근한 사랑을 많은 영혼들에게 전하기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선교회, 남선교회, 청년, 아동들 등 다양하게 준비된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규모는 작고 단순하지만 주님을 사랑하여 마음을 다해 준비해 드리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자바로 목사와 함께 식사를 하며 본교회의 사역에 대한 비전과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 함께 대화를 하였습니다. 이때 저희가 있는 곳의 상봉에 원형 무지개를 띄워주셔서 만민과 함께 하시고 땅그랑 만민교회에 함께 하시는 만민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땅그랑 만민교회에서의 주일 예배를 마치고 CWM 교회의 성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서둘러 길을 나섰습니다. 이 인도네시아는 워낙 교통체증이 심각하기에 늦을 수가 있다고 하여 서둘러 가게 되었죠. 특히 큰 비가 자주 와서 범람하면 길이 막혀서 이동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을 전날 자바르 선교사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바르 선교사는 선교팀 묵은 호텔이 약 하나도 막히지 않을 경우 1시간 20분이 걸리는 거리에 있었거든요. 선교팀 묵은 호텔에서 나와 토요일에 미리 땅그랑에 와서 호텔에 묵어달라고 부탁을 해왔어요. 왜냐하면 우기철이라 워낙 비가 많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비가 내리면 차량 이동이 불편하고 많이 막혀서 예배를 늦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교통이 통제도 되고요. 사실 주일 새벽 3시, 4시경에는 많은 비가 왔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호텔에서 8시에 출발하여 전혀 막힘 없이 땅그랑에 도착하였고 10시에 시작될 예배에 오히려 너무 일찍 도착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동이 많았던 주일은 날씨가 매우 좋아서 모든 일정을 형통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정을 다 마치고 밤 10시경 호텔에 도착하니 그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항상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후 5시에 다른 교단 교회를 가는데 저희가 가는 길이 전혀 막히지 않아 너무 또 일찍 도착하는 상황이 또 되었습니다. 항상 차가 막히기 때문에 긴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잠시 예배를 기다리는 시간에 단위 사테리안 또 목사님께서 담임하는 호산나 나라도교회 성도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며 특히 밤에 통역할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그 자매님은 현지 한국 의류 회사에서 통역 및 번역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발음, 억양 등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하고 딱 말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순간 한국 사람인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국말을 그렇게 잘하세요? 그랬더니 드라마로 한국말을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드라마로, 한국 드라마, 영화를 통해서 한국말을 배웠다고. 그러나 처음 만나는 사이고 또 말씀 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또 이 자매님은 교회 다닌 지도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신학적 용어를 통역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이 용어들을 풀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CWM 교회에서는 저는 동방박사가 드린 3가지 선물의 의미를 전하였습니다. 사실 처음에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 지역과 교단에서 매우 명망이 높았던 목사님의 모습에서 위압감이 조금 들었습니다. 매우 친절하지만 그 안에도 느껴지는 굉장한 긴장감이 있었어요. 그 교회 역시도 크리스마스 특별 예배를 드리므로 많은 순서들이 있어 설교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아서 약 10분 정도 전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명확하게 풀어주신 성결의 복음에 입각하여 동방박사 3사람이 드린 황금, 유향, 모략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짧게 드렸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얼마나 잘 경청하여 듣는지요. 또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 반응에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많은 시간도 안 지나고 약 2, 3분쯤 말씀을 전한 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처음에 있었던 그 위압감이 전혀 없으시고 어린아이처럼 행복하시면서 말씀에 푹 빠지시고 아멘을 하는 모습이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마치고 또 함께 동행한 엔젤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복음은 이 설교는 길지도 않은데 너무 쉽다는 거예요. 쉽고 간결하고 이해하기가 너무 쉽다라는 그렇게 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교회를 출발하여 저희가 호텔에 도착했을 때 이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 한국 만민중앙교회에서 부목사가 GW 교회에 방문하여 설교를 하였다며 화면과 설교 요약문을 쭉 이렇게 올려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선결의 복음과 당회당님의 권능이 인도네시아 교계와 영혼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한번 화면을 잠시만 그 전 화면 좀 잠깐 보여주세요. 제가 이제 은혜 받은 면은 지금 제 우측에 서 계시는 사모님 노란색 입으신 그리고 또 노란색 와이셔츠를 입으신 분이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또 목사님이신데요. 저분들은 보니까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저렇게 옷을 갖춰 입으시더라고요. 같이 맞추어서.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면은 성도님들까지도 일꾼들은 성도님들이 같이 입으셨어요. 엘로우로 같이만. 그리고 저와 함께 동행했던 또 우리 목사님 가족은 붉은색으로 전체 또 옷을 통일하시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많지 않은 전체 국민의 7%밖에 되지 않지만 저 목사님 부인은 엔젤 목사님이시고 제 좌측에 서 계시는 붉은 넥타이 하고 계시는 분이 다니 사테리안토 목사님이신데 저렇게 옷과 타이 이런 것들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탄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서로 축하하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9일 월요일에는 GPDI 호산나 나라도 교회를 방문하고 다니 산테리안토 목사 부부를 만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목사님은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할아버지가 소천하시고 자신이 이어 사역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본교와 당회장님에 대한 이해도와 사랑이 참 깊었어요. 그래서 본교회를 2019년도에 방문하시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사모하고 있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본교회 성전 상황과 여러 가지 질문을 하여 대답해 드렸는데 본교회 상황을 이해하고 함께 하나 되어 인도네시아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다니 사티리안토 목사, 엔젤 목사님과 연결되어 있던 5분의 목회자들이 제가 묵고 있는 호텔로 찾아와서 함께 교제하며 만민을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교제하는 시간은 밤 11시를 훌쩍 넘기기도 하였습니다. 이분들이 끝나려고를 안 하는 거를 그 다음 날에 또 제가 일정이 있어서 이렇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10일 화요일에는 GPDI 베들레헴 버카시 교회를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 교회 담임 아드리안 사루인송 목사님은 2019년 인도네시아 목회자 본교회 방문 시 인솔자로 본교회 방문하신 방문에서요. 당회장님께서 인도하신 목회자 세미나에 큰 감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만민의 인도네시아 선교에 함께 하고 싶다는 소망을 이렇게 밝히고 그 비전을 갖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날은 아드리안 사르인송 목사님 부부의 결혼 48주년을 맞아 버카시 지역의 60여 명의 목회자 부부를 초대하여 기념 예배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문화로는 사실 저 결혼 기념일이라고 해서 제 딸도 와가지고 같이 밥 먹자 이렇게 안 하거든요. 둘이 그냥 조촐하게 보냈는데 거기에는 목사님 부부가 결혼 기념일이라고 하면 성도님들이 다 함께 축하를 하는 그런 문화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목회자들을 초빙하여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는 온 가족이 설교하시는 목사님께 기도를 받는 그 목사님도 굉장히 큰 목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또 오신 그런 초빙한 목사님께 목사님 또 부인 목사님 모든 자녀들이 다 무릎을 꿇고 그 목사님께 축복 기도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인도네시아 기독교인들은 무슬림 나라에서 소수인으로서 이제 교회들끼리 사회를 이루어 가는 만큼 가족과 같이 행사를 많이 열고 교제 시간으로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인도네시아에 느낀 게, 네 교회, 내 교회가 없어요. 정말 교회가 똘똘 뭉쳐서 하나 되어 있는 것을, 그러면서 가난하고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은 거기에서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 나누고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눠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결의 복음을 이분들이 정말 은혜 받고 또 사모한다면 이분들은 이것을 전하지 않고서는 못 견디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이 있으면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인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저희 출장팀도 이분들의 결혼 기념 예배에 초대받아 제가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고 약 60여 명의 목회자들과 교제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자카르타 공항으로 이동하여 항공기 탑승 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경유하여 11일 새벽 6시에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을 하였습니다. 제가 주로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밤 비행기를 이렇게 이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무지개 뜨는 그런 시간들을 잘 이렇게 맞추지를 못했는데요. 서울에서 출발할 때부터 비행기 그림자를 두른 무지개를 비롯해서 또 이동할 때 보여주시고 또 신기한 것은 하늘에 또 이렇게 하트도 많이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너무 또 제 개인적으로는 좀 신기한 체험을 했는데요. 하늘에 이렇게 구름으로 글씨가 써지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영어 알파벳 필개체 형체로 만민이라는 그런 영어가 써져 있는 것을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리고 분명히 봤는데 가까이서 보면 조금 이렇게 형태가 약간 틀어지긴 했지만은 또 그래도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글도 이렇게 있었었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만민을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어느 곳에 간달지라도 또 이 생명의 말씀과 이 권능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진행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선교 출장 보고 중 첫 시간으로 인도네시아 편을 전해드렸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우리 만민과 하나 되어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갈급한 심령으로 이 성결의 복음이 필요하다 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의 마지막 소원은 많은 영혼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세계 선교를 이루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항상 또 마음에 두고 당회장님께서도 항상 기도해 주시죠. 그리고 지난주 만민 매거진에서 교육자 회장님이신 이미경 목사님께서 강사로 가신 베네수엘라 목회자 세미나에 그 많은 목회자들이 고백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또 손수건의 기도를 받고 많은 영혼들이 치료받은 모습에 바로 이것이 우리 만민이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라고 다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전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그런 증거를 무엇으로 보이겠습니까? 물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바로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재단을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들을 어떻게 다 말로 표현을 하겠습니까? 정말 매거진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역시 우리 만민이다. 역시 우리 또 교육자 회장님 이미경 목사님이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기도를 해드리고도 간증접수를 받지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또 치료와 응답을 받았겠는지요. 저는 이번 선교 일정을 진행하면서 우리 만민이 참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만민을 너무나도 간절하게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 영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지극히 작은 자라도 당회장님의 보장받는 기도로 보내심을 받아 나갈 때에 모든 것에 형통하게 인도함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럼 저뿐이겠습니까? 바로 그 믿고 신뢰하고 하나 되어서 나가는 모든 이들은 통일하게 바로 당회장님의 그 권능의 기도로 역사를 해 나가시죠. 그것을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사실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우기철입니다. 굉장히 비가 많이 오신대요. 그래서 사전에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봤을 때 꼭 가져가야 되는 게 우산이다, 우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정 중에 한 번도 비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두터운 구름으로 가려주십니다. 왜 그러냐,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그렇게 안 하면은 뜨거워서 밖에를 나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아침부터 두터운 구름중으로 덮어주시지만 비는 내리지는 않고 또 비가 내려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살포시 내려서 온도를 낮춰주시고 그러한 것을 계속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도시에서 도시를 이동할 때 예를 들어 페낭에서 쿠알라룸푸르로 이동을 할 때 그때 공항에 나갔는데요. 비행기 트랙을 걷다가 깜짝 놀랐어요. 더워가지고. 막 이게 그 열기에 살이 익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피부가 이렇게 까매지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그때 한 거예요. 근데 잠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이동하는 시간만 그랬지, 또 내려서 하게 되면 또 그쪽에 도착하면은 또 두터운 구름중으로 덮어주셔서 천하 덥지 않게 이렇게 해주신 그런 사랑을 느끼죠. 그리고 비 내리지 않고 또 내린다 해도 내려서 온도를 지열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내릴 때는 또 내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전혀 상관이 없이 들어갔다 나오면은 비가 땅에 젖어 있고 그런 상황들을 더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발하기 전 당회장님께서 세세하게 기도해 주신 그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얼마나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역사해 가시는지, 그리고 또 저를 보내시고 당회장님은 얼마나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겠어요. 그러니 그 사랑을 느끼면서 행복한 선교 사역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님 그리고 성령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 만민을 포근히 감싸 안아 주시는지 더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모든 선교 일정에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사랑으로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신 함께 응원해 주신 모든 교육자님들과 성도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성결복음으로 세계 농화 사역의 중심지가 되어가고 있는 말레이시아 페낭 만민농학교회 창립 16주년 기념 예배와 장로 장립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함께 만민의 세계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만민은 이 복음으로 이 나라 민족을 또 복음화시키며 전 세계를 복음화시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회장 결합하신 이 모든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